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그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기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기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꾸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될 삶의 원리들, 원칙들을 다양한 면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혼의 문제, 그리고 결혼한 남자의 군복무 제외 규정, 그리고 맷돌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 사람을 납치한 죄인의 처형, 납병에 관한 규정, 또 돈을 빌려주고 받은 담보물에 관한 규정, 이렇게 6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자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계속 살펴주시면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누누이 말씀을 하셔서 그 죄성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함과 참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런 규정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또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임의대로 남자의 마음대로 이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연합되심과 같이 부부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자라고 하는 한 측면에서의 그런 일방적인 결혼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면서 또 서로 이해하면서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같이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 여인을 때로 버리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혼에 대한 규정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혼 증서를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냥 여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증서를 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남자가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그 전 여자, 이 전처를 나중에라도 다시 자기의 처로 맞아들일 수 없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혼을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어지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장난처럼 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고요. 또 그 가정에 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될 경우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혼 증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신혼 부부인 경우에 이 남자를 1년 동안은 군대에 전쟁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신혼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신랑이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 아내는 상당히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1년 동안은 이 결혼한 남자는 새 신랑은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신 그런 마음이고요. 또 여자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인권에 대하여서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성의 인권을 상당히 존중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또 병든 자들에게 보호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맷돌을 저장 잡힐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맷돌은 음식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지던 도구였죠. 그래서 맷돌이 위와 아래로 되어져 있는데 전부든 아니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맷돌은 절대로 저당 잡히지 못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그런 사람에게 그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그 도구를 절대로 저당 잡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과 또 비슷한 맥락에서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담보물을 가질 때에 담보물을 가지러 이웃집에 직접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대신에 바깥에서 서서 그 이웃이 직접 담보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가난한 경우에,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이 담보물 중에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비를 베푼 것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7절에 보면 인신매매자에게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하셨고요. 그래서 인권이 유린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병자를 배려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요. 특별히 나병이 걸려 있는 사람, 피부병이 걸려 있는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서 이 나병은 그 당시에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상당히 멀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 예로 미리암의 경우를 예를 들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이 미리암은 사실 모세에 반하여서 그 권위에 도전을 했던 여인입니다. 모세의 누님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 나병의 벌을 주시는데 이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나병이 다 나을 때까지 7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동하지 않도록 기다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그런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땅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밀하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 또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들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쁨과 또 참된 만족과 행복함을 오늘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